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죠.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세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셨고 또 아버지가 여기까지 다 하면 우리는 더 가고 싶어도 더 좋아도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죠? 120세 우리가 40년이란 광야를 모세는 3번을 그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살인자로서 또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래서 이 120세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120까지 됐다는 거 충만한 숫자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그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말씀의 뜻 안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에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오늘 이 말씀은 고별 설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2세대만 남았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가 생각을 할 때 그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뼈저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 애굽에서부터 고통을 함께 했던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죽음이 그냥 순탄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순리대로 간 게 아니라 심판과도 같게 그들의 죽음을 맛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이제 죽고 없어질 때 자기 후세대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승이 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줄 때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겠냐는 너희는 죽지 마라. 너희는 심판당하지 마라. 그죠?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서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라.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신명기 말씀 회고록과 같은데 다시 반복하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제2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그걸 지키게 했고 제2의 율법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죠? 우리가 모압 평지에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앞에 요단 동쪽 앞에 서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의 진영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 다시 한번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지나온 시간에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과거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뜻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항상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는 우리가 가장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부르심의 처음의 자리를 한번 봐봐요.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내 모습이나 하나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새로운 땅을, 그 땅을 또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희미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선명하게, 그리고 그 선명한 자리에서 다시 영적 사명을 주셔서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다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백성들에게 그 평지 앞에서 뭘 선포합니까?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그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을 텐데 이거를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라는 것을 그때 첫 번째 율법으로 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율법은 이 세대에는 다 어린 나이였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이 흘러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니 1세대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2세대에게는 다시 이제 들려지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여기에서 2절에 하는 말이 뭐냐, 호렙산이 뭐냐면 시내산 시작점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너희가 실패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는 수치의 자리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 것 같지만 결국 너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어떻더라? 자기 소리만 내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인도는 받았어요. 이들이 인도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들었다 보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도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라는 것 자체도 우리 삶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정탐꾼들,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우리가 1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탐꾼들 10명이 인간의 소리를 했다. 그래,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삶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 앞에는 하나님이 이끄셨다, 안 이끄셨다. 이거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여기까지 인도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인도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똑같이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죠? 가보지 않았는데,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주리라, 새 성전을 주리라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 땅은 내 것이야,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입으로 선포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만 믿어야 돼. 근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게 나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그 경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아버지 백성들까지도 다 그 대적의 자리에서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2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하루길이면 들어가야 할 땅에 너희는 뭐 했다라 다시 돌아서 40년을 돌았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이. 그죠? 근데 40년을 돌았으니 그 40년 돌 동안 불신자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40년 동안 불평했던 모든 자가 죽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자리에는 2세대만 있어요. 근데 이 2세대 속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세대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안 된다, 아니다 했던 그 고백대로 네 말대로 실행해버린 거야, 하나님. 근데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다? 40년. 40년 동안을 계속 광야에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심판을 당하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묵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삶에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선포가 나의 인생 전부를 뺑뺑이 돌게 할 수 있고 뺑뺑이만 돌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도 될 수 있다. 심판의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 나는 살아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돼요. 무엇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직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살아버리면 뺑뺑이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를 지금 모세가 말해주는 거예요. 11일이면 다 갈 수 있었다. 너희 부모도. 근데 봐라, 지금 너희밖에 남은 게 없다. 이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내 삶이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하는 땅인데 날마다 수고롭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여있고 종노릇하고 그 안에서도 자유하지 못해서 계속 목마르고 그 목마름 안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계속 우리는 뭐예요? 항상 구걸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배부르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야 하고 그 안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떠난 지 40년째, 그죠? 근데 다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신명기 마지막 단계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는 진짜 있을까? 천국이라는 건 있을까? 말씀이 진짜 살아있을까? 우리는 계속 이 의문투성이로 살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야 돼. 믿어야.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왜? 우리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혼합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어야 믿어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더라. 그죠? 누가? 우리는 매일 말씀을 성전 안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이 말씀 속 앞에 나를 세워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때의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죠? 이제 모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실패만 준 게 아니라 봐라, 너희는 싸울 수도 없는 존재였어. 그리고 이 강한 우리가 연합군들을 그들이 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무조건 다 싸워서 이겼어.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다 해결을 했는데 내가 해결하고 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 누가 승리를 하게 하셨더라.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지옥의 수월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을 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만 있으면 됐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와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세상도 있었고 이방 나라들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다 있었어. 근데 뭐가 있어요? 그들은 남이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이방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과 같이 사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을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으로 믿어받고 있으면서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하고 그것도 못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가고 계시는데도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보암직도 먹음직도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병과 같이 벗어버리라고.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선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 앞에 서 있는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걸 가지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겠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 수도 없어서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와. 자기가 믿어서 온다?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왔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 우리가 보면 안 믿어요, 됐어요,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이런 것 같죠? 그들의 영혼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도리어 다 우리가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며 이방인들이 다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그 기적 앞에 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항상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때야 하는 거예요?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군가의 눈앞에 누군가에게 주목받는다면 얼마나 조심스럽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계속 주목한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 항상 그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죠? 이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요구하냐면 가자. 어디를 가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자. 일어나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오늘 또 이제 다시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자 하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하래?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안 가요. 여기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러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여기서는 어마어마해요. 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자. 그러면 여기서 주여 나를 먼저 데리고 가주옵소서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요. 여기가 좀 더 아직 난 젊잖아요. 그저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을 네가 했니?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거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너한테 있어서 한 거지. 아팠으면 했겠니? 뭔가 힘이 하나님이 그 힘을 이렇게 했으면 네가 했겠니? 다 하나님이 공급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나로 충만하면 가자 할 때 못 가. 하나님이. 그리고 가자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어버려. 천국을 가자 하면.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자 하면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그죠? 이와 같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해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그렇겠죠. 인도하는 길이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길이야. 아멘. 너 길 잘 모르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 근데 네 길이 있어. 그 길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한 길이 보여요.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그 길을 살 때 이 길이 선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참된 길인지 그걸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길은 누구의 길이다? 예수의 길이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곳에 어디 복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예요. 시작점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봐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보고 가는, 우리는 항상 보고 가야지. 단단하게 해놓고 가야지. 내 미래를 단단하게 설계해놓고 준비해놓고 내가 미래를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오늘 가자. 그럼 가야 돼. 오늘 천국 가자. 그럼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해놓은 것들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치를 갈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 다음 또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환경으로 또 나아가야 할지, 세상이 어떻게 돌변할지 한치를 모르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게 지금이잖아요. 근데 그 한치를 무엇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뭔가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고 목표 지점이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심하고 가죠. 저기만 가면 돼 라고 하면 힘이 들어도 가게 돼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지금. 안 보이는데 가라 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대요.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냐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또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죠. 좋은 땅, 좋은 자리, 평안의 자리, 안전할 수 있는 자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우리는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 근데 지금까지 이 나이 목도로 살아올 때까지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좋은 것만 주세요라고 아직도 그걸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 어린아이 어리석게 좋은 자리만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 구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구함이 있어야죠.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아멘.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아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멘. 왜 괜찮은 거예요? 나 믿음 있잖아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구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는 좋아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적합골이 오르면 축복의 땅이 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데인데, 죄가 있는 곳인데, 인간이 사는 곳은 다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은 한치를 모르는 곳이야. 인간이 없으면 괜찮아. 왜?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근데 인간이 다 죄투성인데, 인간이 머물러 있는 땅이 어떻게 안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바꿀 수 있고, 아멘. 나도 제 눈에서 선한 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는 거예요. 아멘. 갔더니 무엇이 되더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아멘. 야곱이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요. 그들의 언약의 자손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들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알겠죠. 하나님 이 땅 바꿔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하나님 그것은 좋겠죠. 행복을, 막연한 행복을 바라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행복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뭘 원해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면, 나를 지옥에 데려간다 해도 그 땅은 나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주님만 계시면 아멘. 뭐가 문제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해야 하는 건 좋은 땅이 아니야. 좋은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이 원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예수만 계시면 돼요. 말씀이 계시면 나는 무조건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형통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우리는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날마다 일이야, 일. 날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이에요, 여러분. 응?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왜 살 수 있는지 알아요. 모세가 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살아? 리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네 아버지가 계시니까 살았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알겠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낸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죠. 아멘.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자, 땅 많이 있는 자, 건강 있는 자, 그들이 제일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다 가진 자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걸 다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가치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돼요. 거짓말 안 하나.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고백하세요. 애들이 엄마 돈 없어 죽을 것 같아. 뭐가 어째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우리에게 하나님 있으니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공짜로 줘. 아멘. 기도하면 공짜로 줘. 그러니 나 요즘
이제 대머리 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공짜를 바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제 성전 더 이상 공짜로 줘요. 공짜. 더 이상 돈 갖고 내가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공짜로 줘야 받을 거야. 나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제부터 내가 너무 치솟으니까 아버지 이러면 우리는 못 가니까 공짜로 줘야 받을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없어도 돼. 돈으로 성전 못 얻어, 여러분. 뭘로 가면 돼? 공짜로. 아버지만 계셔서 하나님 공짜로 줄 거야. 그러니 우리 이제 그거 다시 공짜로 갑니다. 기도하면서 믿고 공짜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갑니다. 배짱으로 가는 거, 믿음의 배짱으로.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둥바둥 산다 해서 달라지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아요. 똑같이 40년 광야 돌다 끝나요. 근데 이제 배짱으로 살아봐요. 배짱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가 짓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우리가 씨 뿌리지 않는 양식,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먹어보자고요. 믿음으로 우리 올해 그거 한번 꼭 먹어봅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공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걸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